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고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내려서 비교적 시원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금년도 반토막의 후반기 승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일부 예배 임하게 되고, 우리 찬양대 일찍부터 와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반기는 여러분 그렇게 지냈거니와 후반기 주님의 이름으로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말이죠, 우리 전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첫 시간을 바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길러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독특한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기독교 130년 역사상 없던 일이었죠. 울타리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나오지 말아라. 이건 우리 기독교 130년 역사상 저에게만 주셨기에 제가 얘기해 보니까 잘 안 통해요. 우리 교인들부터 안 통해서 말하지 말자, 그냥 행동만 하자.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 쭉 또 안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저 집사람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포기 못하는 저의 사명으로,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여기는 1.1에게 변함이 없이 그리로 갈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 준비가 잘 돼가고 있고, 좋은 결과를 한국 강단에 알리면서 이 교회에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가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예산 들여서 91개 수도원을 공부를 하고, 그동안에 수도원에 대한 책이 21권 나왔군요. 21권의 수도원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러고 나니까 한국에서 그동안에 강문호는 성막의 1인자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강문호가 수도원에서 개신교 목사 중엔 최고로 정통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연습을 하려고 7월 달은 이 건물밖에 안 나갔잖아요. 단 금요일 날 하루는 나가서 새가족과 신방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안 하고, 금요일 날 새가족은 한 달 동안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7월 달을 훈련으로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7월도 저는 이 건물밖에 안 나가는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픈 일 당해서 장례가 있을 때는 장례만 치르기 위해서 나가겠지만,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동안에 7월 달에 장례 때문에 나가게 한 일은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이렇게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금년에만은 특별히 하나 더 예외가 있는데, 7월 23일부터 마지막 한 주간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 주간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7월 23일부터 한 주간 수도원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기도할 분은 저 같이 내려가도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 지내도 좋고요. 어쨌든 한 달 동안만은 교회에서 3주, 수도원에서 1주 그렇게 밖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깊은 영성책 한 권 출판하겠습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그럴 테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에 협력하시면서 7월 한 달 무더위 속에도 하나님께 첫 시간 바치는 그러한 일들 하면서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새벽기도 한 달 동안 계속 나오도록 하세요.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소리질러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먼 대락도요, 전부 나오세요. 지난 주간에 6.25 역기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6.25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비워줄까,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쭉 보던 중에 이런 영상 지난 주일날 봤죠. 유엔군과 국군이 10만 명이 6.25 때 흥남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 30만 명이 내려오니까, 자, 10만 대 30만, 전쟁해봐야 질 것 같으니까, 또 위험하니까 우리가 철수하려고 할 때, 그때 공산당을 반대하는 이북 주민 14,000명이 거기에 모였죠. 그들 그냥 두게 되면 악살당하죠. 공산당 반대자들이니까. 그때 거기에 있는 10만 명 유엔군과 한국군을 다 철수시켰어요. 배를 동원시켜서. 이제 화물선 하나가 남았어요. 빅토리아 호예요. 그 배는 화물선이에요. 60명 타요. 47명이 타고 있었어요. 13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때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 자, 지금 14,000명이 지금 공산당에게 학살당할 즈음에 있고, 배는 한 대밖에 없고 중공군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모든 군수물자, 화물들을 딱 내리고 저 14,000명을 태워라. 사형당할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12시간 동안 14,000명을 다 태워요. 그래서 흥남 부두에서 거제도까지 12월 23일 날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12월 25일이에요. 그게 1950년 성탄절의 기적이에요. 14,000명이 탔는데 그 추위 속에 다 그렇게 서 있는데 한 명도 죽은 사람 없고 사고 없고, 이북의 지뢰가, 그 이북의 지뢰 또는 폭탄이 한 번만 떨어지면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5명의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첫 번째 아이 김치 1호, 두 번째 아이 김치 2호, 그래서 김치 5호까지 5명의 아이를 거기서 낳았죠. 그 라루 선장이 14,000명을 살린 그 감격 속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뉴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서 죽어요. 평생 동안 거기서 저처럼요, 그렇게 쭉 들어가서 그리고 죽어요. 근데 그 배에 문재인 아버지, 어머니, 누나 3명이 타고 있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고 누나가 살았고 그랬기에 내가 태어났고 당신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자마자 그들 만나고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나는 그 라루 선장이 수도사가 돼서 그렇게 평생을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기도하고 죽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사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맥주감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어떤 사장 정도 대접해가지고 식사 10만 원 정도 한 끼 대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맛있는 거 한 10만 원 정도 대접하는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지 말고, 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맥주감사절, 이런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 성도인들의 영성이 감사할 줄 아는 영성, 이게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나는 감사한 사람 중에 최고로 감사한 거, 느끼는 게 뭘까를 한번 이번에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라도 여수에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인이하고 동신이, 두 아들이 공산당들이 때려 죽였어.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묻은 무덤에 가서 이렇게 동신이하고 동인이를 제가 생각해 보고, 손양원 목사님 그 유적 기념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공산당이 때려 죽여서 죽었을 적에 그들 장례를 치르면서 때려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는,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린 봉투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 위에다가 종이를 놓고 그가 10가지 감사래. 나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감사한 것 중에 최고의 감사가 이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눈물겨운 감사를 듣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두 아들 장례 때 그 아들을 때려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고 10가지 감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적어왔거든요. 이렇게 감사를 해. 그게 그대로 유리 속에 들어있어. 한번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보배를 맡겨주셔서 기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 열매로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8가지 진리의 시내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 2명이 공산당한테 죽었는데
장례 예배 드리면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저 어저께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인들 이번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영이 임파테이션 다 입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감사는 성경을 보면 사탄은 일체 감사한 적이 없어요.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사탄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사탄이 감사했다는 말 전혀 없거든요. 한 사람이, 작가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5년 동안 쭉 글을 써요. 그게 유명한 글이 되었는데, 미국의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글을 쓰면서 5가지 감사를 그가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감사, 5가지 감사가 있거든요. 참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감사거든요. 사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감사거든요. 그 남편이, 여보, 어떻게 당신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그랬더니, 나는 늘 이렇게 감사드리죠. 나는 늘 하루하루를 맞을 때마다 5년 동안이요, 암 죽어가면서 5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5가지가 이렇게 감사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걸 감사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다시 보는구나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오늘 살았구나, 그게 또 감사하고, 그리고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거한 것,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요, 늘 이번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걸 써놓은 걸 제가 한번 보고서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당신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었다면 이번 주에 죽은 100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번 주간에 100만 명가량 죽었어요. 1년에 지구상에서 100만 명이 죽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지난 주간에 안 죽었다는 거야. 감사해라.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배고파하는 사람이 5억 명, 5억이야 5억. 다 안 배고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의 영이 최고의 영성이거든요. 당신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75%가 집이 없대.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아내들은 부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행에 돈 저금해 놓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의 8%래요. 그런 감사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글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글 모르는 사람이 20억이야. 내가 글 읽을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하고 제일 똑같았던 사람을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마디를 더하라고 하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10분의 1이에요.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할 줄 몰라요. 저는 우리 칼보리의 식구들이 9명에 들지 말고 1명에 들어가는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실 적에 그때 10명의 문둥이가 동굴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잖아요. 1명만 와서 감사하고 9명은 감사 안 하잖아요. 이 중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한 것에 대해서 보통 보면 10분의 1 정도가 그렇게 감사하고 10분의 9는 그냥 그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살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동굴. 그게 수도원이 됐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살던 그 동굴이 수도원이 돼서 거기 가서 수도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수도원입니다. 오른쪽에 동굴이 있더라고요. 이 동굴, 여기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살던 곳이에요. 거기서 모여갖고 왜 10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없이 예배 없다예요.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명이 예배 드려야 돼. 10부장보다 밑에는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10명보다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없이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10명을 모은 거예요. 그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예배 드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1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감사를 해요. 이게 저 10명의 문둥병자 오른쪽에 있죠. 저들을 예수님께서 그 동굴에서 이제 만나갖고 고쳐주신 건데, 참, 이 수도사하고 제가 깊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동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 전부 책에다 써서 출판했죠. 참 이분하고 깊이 얘기했던 자기는 여기서 1명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저는 우리 갈보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마음에 드는 정말 그런, 정말 10명 중에 1명인 그런 사람. 감사할 적에 나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감사였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소련에 들어갔잖아요. 토요일 날 나왔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난로 피고 다녔어요. 자동차 시트 틀고 다녔어. 지난 주간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그때 제 집사람하고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여자 권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그 권사님이 밥 먹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밥을 해주면서, 목사님, 저는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거기다가 5만 명을 잡아다 놓고 일본이 전쟁에서 지니까 저희들만 도망간 거야. 그때 일본하고 소련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살 적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무시당했는지, 버스 탈 적에 제일 먼저 일본 사람이 타요. 그 다음에 소련 사람이 타요. 그 다음에 개가 타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타요. 버스에서 내릴 적에는 소련 사람이 먼저 내려요. 일본 사람이 두 번째 내려요. 개가 세 번째 내려요. 한국 사람이 제일 늦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개보다 무시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이 지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천도꾸리가 됐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뜯어먹으려고. 으악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곰이
아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에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줘요. 사냥꾼이 오는 시간이 산이라 30분이 넘어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다 뜯어먹은 곰을 화살로 죽였어요. 배를 갈라보니까 손이 그대로 있고 머리가 그대로 있고 발이 그대로 있고, 지금도 살라 그러면 그냥 와 아들 뜯어먹던 곰. 그때 주님께서 육신은 밖으로 돌아간다. 영은 지금 내 앞에 와 있다. 네가 여기 오게 되면 네 아들하고 만난다.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저기 갈 거지. 거기서 아들 만날 거지.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서 내가 신앙생활해요. 자다가도 지금도 곰이 아들 먹던 생각하다가는 아니지. 그건 육신이지. 나 천국 갈 거지. 목사님, 나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밥 먹으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의 영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욥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자녀 10명 다 죽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병나서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그는 감사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아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은 속에서도 10가지 감사하는 것처럼 욥도 그런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10만 원 정도 탁 드리고 감사라고 그러는 거. 신발 한 켤레값.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나는 티글티글. 나는 권사 장로쯤 된 사람들이 10만 원 감사원금하고 다 감사원금 했다는 거 보면 다 상처 날까봐 말 안 하지. 다 티글티글 굴렁. 이게 장로인가 이게 권사인가. 정말 너무너무 못 견디겠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지. 이게 내가 헌금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목사의 작전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그거 아니에요. 요나도요,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할 적에 조금 있으면 내가 죽어. 고레배 속에 들어가는데 누가 살아나요? 그러면서도 요나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요나가 이렇게 감사하거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고레배 속에서 한 말이에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번에 우리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박국 감사 좀 보세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데서 감사하는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감사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이 감사하고 있거든요.
스폴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더 주시는데, 한번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촛불을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라고 스폴전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요, 이렇게 자꾸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자꾸만 더 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그 책을 못 구했는데 어떤 분이 출판사에 와가지고 나 이 책 좀 출판해 주세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보니까 100만 번 감사야. 100만 번 감사. 그래서 무슨 일이 이렇게 100만 번씩이나 감사할 게 있어요? 당신이 몇 살인데? 당신이 70살이라고 그래도 100만 번이라 그러면 1년에 13만 번 감사, 13만 번을 감사해야 되고, 13만 번이면 하루에 매일같이 400번씩을 감사해야 100만 번 감사인데 70년을 어떻게 하루에 400번씩 감사할 게 생겨요? 무슨 감사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보니까 있잖아, 100만 번 감사.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게 100만 번 적혀 있는 거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100만 번. 나요, 주님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감사만 100만 번 할래요. 그래서 그 책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책까지 감사해요만 100만 번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책을 출판해 줬대. 그 책 못 봤어, 나는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냐. 일본의 아오모리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대구 같은 사과의 주산지예요. 자, 사과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풍년입니다. 이제 돈 많이 벌겠다. 그리고 수확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태풍이 많은 나라잖아요. 태풍이 팍 불면서 그냥 죄다 떨어지면서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과 농사 짓던 사람들이 몽땅 망해가지고 울상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풍년 주셨는데 그걸 감사 못했는데, 이렇게 수십 년 중에 한 번 이렇게 떨어져 갖고 풍작이 흉작으로 바뀌었다고 내가 불평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서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때가 입시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죄다 떨어져 갖고 다 망가진 그 현장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아직도 안 떨어진 사과들이 굉장히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입시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지금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 학생들 어떤 폭풍이 불어도 절대로 안 떨어지는 저 사과 하나 사 먹고 시험 보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저거 하나씩 사 먹고 시험 보세요. 그리고 광고를 냈더니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렇게 매몰차게 불어오던 폭풍 속에서도 안 떨어진 사과 꿋꿋이 견뎌있는 사과 와서 과수원에 가서 보고, 저렇게 견디는구나, 나도 저렇게 견디겠다. 비싸게 하나씩 사 먹고 그리고 시험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는 사과들 절대로 안 떨어지는 사과 다 팔려갖고 옛날보다 더 많이 돈 벌었대. 우리 있잖아요, 이런 마음 가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 가져요. 추수감사라고 그래갖고 몇만 원 헌금 다 하고 난 감사헌금 했다, 이런 마음 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선물 주고 나서 욕먹는 경우 있어요. 아휴, 날 이렇게 취급하나? 선물 주고 나서 욕먹지 말아요. 이게 아닌데, 이따위가 아닌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욕먹지 말아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헌금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 있죠? 둥둥 뜨는 거. 비누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둥둥 떠 가라앉잖아. 그래서 목욕하다 그냥 탁 놔도 그냥 둥둥 뜨는 그런 비누가 있어요. 근데 그 비누를 만든 사람이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프록터라고 하는 분인데, 그거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분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배합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수억이 망친 거예요. 그냥 재료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어떤 일 당하더라도요, 하나님 이 속에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번 실패의 원인을 찾아봐라.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게. 그래서 실패 원인을 찾아보니까 배합을 사원이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해갖고 비누가 그게 둥둥 뜨게 됐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 이야, 오히려 이런 비누를 만들면 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지 않겠냐. 쓰다가 탁 던지면 그냥 물에 떠 있는 비누.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이런 비누 만들자. 그게 아이보리 비누예요. 그래갖고 그 회사 작품에 있게요. 우리 다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 이렇게 감사. 1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반년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은 봄에 제일 먼저 익는 곡식이 첫 열매가 보리기에 하나님 첫 열매 보리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러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하고 더 축복해서 축복의 민족이 됐잖아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다음 주에 맥주 감사인데요, 성의 있게 헌금하세요. 무성의하게 하지 마세요. 아주 성실하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헌금한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헌금한 거 보지 않을 겁니다. 누가 헌금한 거 보게 되면은, 아이고 저 장로 요만큼 했구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시험에 들까봐 저 다음 주에도 안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딱 맞게, 하나님 앞에 딱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